지난주에 금식 논쟁이 있었죠. 오늘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식과 기도 생활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 같은데 왜 그렇게 사사건건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될까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참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행하고 또 뭔가를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알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원리와 정신과 본질에 대해서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행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원리와 정신과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알면 자연스럽게 행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뭔가를 열심히 행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원리와 정신을, 본질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 안식일이 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마침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우리 동요라고 해야 되나요? 보리밭 가사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 같습니다. 밀이삭이 보이니까 이삭을 잘라서 자연스럽게 손으로 비비고 그리고 입으로 불어서 그리고 껍질을 날려서 알맹이를 먹었겠죠. 아마 이거 우리가 어려서 뭐 다 경험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문제가 될 게 있나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금식과 기도하지 않고 먹기만 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계속 이렇게 따집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잠깐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었는데 그것도 사실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한 번 그랬겠죠. 대놓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라고 여겼고요. 비비는 걸 타작이라고 여겼고 먹으니까 아마도 먹기 전에 후 하고 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까부름이라고 여겼고 이게 바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와 관련된 일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범한 것입니다. 지금 뭐 생각해보면 되게 유치한 것 같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게 되게 중대한 일입니다. 이게 진심이고요.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의 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10계명 중에 4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절부터 5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이야기를 꺼내면서 다윗도 법을 어겼는데 문제는 아무도 다윗이 법을 어겼다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도 주었지만 그 역시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제자들 역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5절 때문입니다. 5절.
5절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제자들은 지금 그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방식이고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안식일의 본질과 원리와 정신을 아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알미입니다. 당장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기억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먼저 알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 안식일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 제일 먼저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죠. 창세기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십니다. 자, 여기서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서의 안식이고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초대하시고 그 안식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부족함이 1도 없게 하신 다음에 그 안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쉬셨다는 의미가 6일 동안 일하느라고 고단하고 피곤해서 쉬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의 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쉼이, 이 안식이 타락 이후에 변했죠. 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아담대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고 그래야 먹고 살고, 하와는 하와대로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바라보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고요. 땅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할 숙명에 처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과 쉼에 초대하여 주셨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안식과 쉼에서 완전히 멀어졌고요. 대신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또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땀을 흘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걸 소요리 문답은 죄와 비참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안식과 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안식일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은 역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철저하게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게 5절입니다. 우리에게는 파격적으로 들리지 않겠지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일까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실체다, 원본이다, 본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입법자입니다. 자, 그림자이고 모형이지만 어쨌든 안식일이 참으로 복된 날이고 안식일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점점 변질이 되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안식일 법과 계명만 남아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도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원래 의도는 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제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남아서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도록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안식과 쉼을 경험하고 누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마음과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꾸로 됐죠. 그런 안식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후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의 내용인데 시간은 역시 안식일이고요. 장소는 회당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그리고 묻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 이 질문에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건 누가 봐도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과 쉼이 뭔지를 보고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게 노기가 가득할 일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렸는데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경험합니다. 손 마른 병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생긴 병으로 여겨지는 그런 병 중에 하나예요. 거의 나병과 맞먹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손마른 병이 아니어도 타락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메고 있는 여러분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 빼고 그냥 우리만 보더라도 그냥 일상에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
기본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거기다가 죄의 짐까지 더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손마름이라는 특수한 질병들을 안고 산다면 정말 탄식과 절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참된 안식과 쉼이 없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마름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10절에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라고 표현해요. 그 손이 회복된지라. 네. 누가는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회복. 회복이 어떤 의미일까요? 회복. 되돌리다. 혹은 새롭게 하다. 혹은 온전케 하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과 같은 의미예요. 구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죠. 아까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십니다.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함에 빠진 인류를, 저주받은 만물을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과 쉼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안식일에 안식을 경험하고 맛봐야 할 날에 이 안식과 쉼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이 손마른 자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그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 거예요. 단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짐과 영적인 두려움과 사회적으로 겪었던 극심한 고통까지 그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무거운 멍에를 오늘 싹 다 벗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이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특히 주일날 우리 언양나무교회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도록 행사가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 저희 형수를 만났는데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대형교회를 다녀요. 이제 권사 취임을 10월 달에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 8시까지 간대요. 우리보다 더 빨리 가더라고요. 아침 8시에 딱 가서 성가 연습하고 성가대 이제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슨 성교 모임도 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다시 또 집에 와서 저녁 예배에 또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후에 거의 한 4, 5시에 끝나고 와서 다시 또 저녁 예배에 의무적으로 가야 된대요. 이제 권사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막 그날도 막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뭐 안식하시라고 일찍 다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참된 안식,
쉼을 누리고 있나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는 누리고 있을까요? 마치 창세기 2장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 일곱째 날 복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식에 초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바로 참된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해서. 구약은 날로서의 안식일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날로서가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래서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잘 안 오죠? 잘 안 옵니다. 안 와요. 자, 그렇다 쳐도 그러면 뭐 안 온 사람 얘기는 하지 말고 온 우리는 어떤가요? 온 우리. 예수님에게로 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나요? 누리되 충분히 누리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서는 부족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뭔가를 더 해야 할까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 막 자꾸 해야 되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나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회복이 안 되면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손 마른 자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손이 회복된지라.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회복이 안 되면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냥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평생 지고 살았던 마음의 무거운 짐까지 다 해결되어서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요. 가벼워지게 되었고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병고침 사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1대1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육체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여도 창세기 3장 타락으로 인한 인류에게 내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결국 우리도 육체로는 죽음을 맞이할 거고요. 죽음에 이르는 증상들, 온갖 질병들도 일어날 것이고요. 암에도 걸리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사기도 맞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자녀인 우리를 도대체 뭘 보호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대부분의 고민, 짐, 고통 뭡니까 여러분? 육체에 있잖아요. 육체. 집집마다 우리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내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육체가 점점 우리의 짐이 되고 고민이 되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몸이 여기저기서 쑤시고 아프고 고장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 제약을 받고 사고도 나고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근심이 쌓이고 마음의 근심이 쌓이면 한숨 짓게 되고 탄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고요. 육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인가라는 것이죠.
물론 육체도 보호하세요.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도 안 걸리고 다 장수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암에도 걸리고, 암 중에서도 가장 못된 암에도 걸리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텃밭이잖아요. 교회 텃밭이잖아요. 교회 텃밭. 옛날에는 이 교회를 얼마나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까? 그 교회 텃밭에도요, 잡초는 여전히 무성하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낫게도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육체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셨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육체 때문에 마음고생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육체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육체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과 그리고 맡김과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식과 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것도 아직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해야 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져야 하고요. 또 여전히 육체의 질병과 아픔과 쇠약해짐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또 쉼을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가 그런 분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적용해보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 것도,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신 것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참된 안식과 쉼이 없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